아침에 제단에 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목사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은 은혜를 받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면은 졸려요. 졸리면은 자게 되고 제가 나이도 먹었는데 설교 중간중간에 목소리 톤이 크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 톤이 크겠어요? 주무시는 분들 깨우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제 톤이 좀 높아지면은 어떤 분이 좀 주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무시는 분은 깜짝 놀라가지고 깨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은 뭘 받아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모세의 소명.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게 소명이에요. 저도 오늘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겠다. 결심이 섰습니다. 자신도 생겼습니다.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수배자가 되어서 미디안의 광야에 이름도 없는 곳에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40년을 살았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다 끝났다. 나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첫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끝났다. 망했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부르셨다. 그 말. 자, 힘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권력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한참 때에 잘 나가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치셨어요. 버리셨어요. 깔아 넘기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잘 나가는 모세가, 애굽의 왕녀인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수배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팔팔하고 힘있고 재력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은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됩니다. 다 끝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 그때에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어요. 자, 살인자, 도망자, 수배자 모세가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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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주일날 어디 갔냐?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셔요.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자, 모세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신분이 뭐예요? 살인자예요. 수배자예요. 도망자예요. 거기다가 모세는 뭐예요? 양치기입니다. 목동이에요. 그런 모세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모세를 부르셨다. 내가 힘있고 팔팔하고 돈이 있고 재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망쳐요. 오늘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교인 때문에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목사 때문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왜?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다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말이에요. 왜냐?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부르신다고. 그게 무엇입니까? 소명입니다. 지금은 분산과 장항에 오가는 길에 큰 다리가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구뚝 다리가 있고 또 하나는 분장 대교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다리를 놓기 전에 분산에서 장항을 가고 장항에서 분산에 오려고 하면은 배를 탔어요. 저도 학생 때 배를 타고 장항에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배가 없습니다. 왜냐? 다리가 있어가지고 한 10분이면 장항에 갈 수가 있어요. 바로 배를 타고 다리가 없을 때 분산 장항을 배로 방목하고 있을 그 시절에 되어진 일입니다. 장항에 은평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여자분인데 평생 집사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집사님을 찾아뵙고 조용히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 이번에 교회에서 임직 행사가 있는데 집사님께서 권사로 임직을 받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계시니까 왜 권사를 추려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권사를 못합니다.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으셨어요. 아니, 제가 볼 적에는 집사님 정도 같으면 충분히 권사의 직분을 받으실 만한데 왜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 큰 제 아들 하나 전도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권사가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마을에 이장 일을 해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 나가자고 교회 가냐고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흘러가면서 그 집사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불러안고
목사님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평생 소원, 아드님이 교회 가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권사임직을 받으시라고 말할 때 어머니께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 큰 아들 하나, 교회 나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 아들에게 전도 하나 제대로 못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 임종하고 계십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얘기를 목사님이 가족들 앞에서 할 때에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주간부터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6개월 만에 세례를 받게 되고 1년 만에 집사가 되어가지고 모범적인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 서정군의 이장 협의회 회장까지 맡아가지고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다가 말이에요. 그 때가 언제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면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이에요. 둘째,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때? 하나님의 때. 여러분, 내 때를 하나님의 때에다가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내 때에다가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내 때를 하나님의 때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막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때에다가 내 때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요. 그렇다면 모든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맞춰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분에게 맞춰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에게 맞추지 말고 그분에게 맞추자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때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무슨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을 지신다고 말이에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무엇 걱정합니까? 뭘 염려합니까? 뭘 사람들의 시선이 필요합니까? 아니, 하나님에게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맞추십시오. 하나님에게 맞추고 가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만듯하게 길을 걸어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뒤에서는 새끼들이 배고프다고 어미를 찾아서 웁니다. 음매, 음매. 그러면 어미는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새끼에게 가려고 방향을 틀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미는 이를 악물고 송아지가 자기를 부르다가도 꼬박꼬박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주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고 말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환난 속에 살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끝나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 바로 그때가 될 때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역사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말지면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양측입니다. 옛날에 화려했던 모세가 아닙니다. 저는 살인자고 도망자고 수배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큰 일을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너 부족한 거, 너 예민한 거, 너 모자란 거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이다. 그 말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온 우주 천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우리의 구주셔요. 우리의 목자셔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에게 주목하세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맞추세요.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추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너를 일으켜 주겠다.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하나님에게 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뜻에 따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입술은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자기의 뜻에 따를 때가 많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갑니다. 모세는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화려했던 모세가 아니에요. 힘있던 모세가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모세가 아니에요. 세상을 가진 모세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치기일 뿐이에요. 도망자, 수혜자, 그리고 살인자예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럴 때 모세가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